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가 짧으니까 함께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여호와의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이 기쁘게 드리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서 들어오십시오. 차가 좀 밀려서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옆 사람들 보시면서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에스라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또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하게 됩니다. 다 아시죠? 기대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에스라 말씀은요,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1장 1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5년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고레스가 명령했던 공포했던 내용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당했죠. 아시리아 역사에는 아시리아로 나와 있죠. 아수르한테 720년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아있던 남유다 왕국이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간 그때 586년에 그 당시에 20만 명 정도가 끌려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1차 기한이 538년에 일어납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귀환을 명령해서 538년에 1차 기한을 하게 되고 그리고 2차 기한이 이 에스라 오늘 이 성경을 읽었던 이 에스라가 458년에 에스라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2차 기한을 하죠. 그 이후에 또 3차 기한을 느헤미야가 마지막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3차 기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남아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를 들어 바알 신이나 이런 우상들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죠. 또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또 같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들을 추구하고 불의를 행했던 그 부패한 나라가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근데 멸망시키신 이유가 단순히 그냥 벌을 하시기 위해서 그냥 징벌적으로 멸망시키셨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는 이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너네들은 70년간 이제 이 나라가 멸망당해서 너희들은 바벨론의 왕을 70년 동안 섬길 거야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을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에서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킨 것, 이거는 거의 한 48년 정도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다시 해방되기까지 48년, 5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거의 한 70년간을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누가 끌려갔습니까? 처음에? 누가 끌려갔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과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장 먼저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1차 침입했을 때 나라가 무너지진 않았지만 1차 침입을 해가지고 그때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때 포로로 또 끌고 가거든요. 그 당시에 끌고 간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70년, 그 당시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70년간 포로로 바벨론에 살았던 거죠. 이제 그 당시 70년간 그 당시 생각하면 70년까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제 이미 2세들, 3세들이 그 바벨론에 살고 있었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50년 전에.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땅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러죠. 불평등하게, 포로로, 노예로 70년, 50년을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상상을 했겠습니까? 도망쳐서 그 내 고국 이스라엘로 가야겠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나만 혼자 도망쳐서, 아니면 우리 가족만 몰래 도망쳐서. 그죠?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이 귀환한 이 행녀들이 거의 한 4개월 거쳐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4개월을 걸어서 말 타고 4개월을 걸어서 가야 될 거리가 예루살렘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을 때. 근데 혼자서 가려고 아니면 소수로 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리였겠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도 힘든데 가는 그 거리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 내 원수의 나라 이 바벨론이 갑자기 이 바사라는 나라가 쳐들어가서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이, 이 바사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야 너희들, 내가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았는데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라. 별로 감동이 없죠. 감동이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은과 금과 재물, 가축들, 이런 것도 필요한 것들 이웃들한테 말해서 다 가지고 가. 이제 감동이 되죠. 새로운 왕이 갑자기 잘 모르는 왕인데 갑자기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지더니 그 나라 왕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돈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상을 했을까요? 이 상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죠. 상상력이. 근데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적어져 있죠?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와, 정말 놀라우시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지? 어떻게 하나님 이 고레스 같은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또한 yang luar biasa, 인도네시아 말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 대왕이 그냥 돌아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서 너희들이 돌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정말 말하기 힘들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저도 살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지, 내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이미 행하셨지,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이시지. 근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가끔씩 잊어먹고 삽니다. 저만 잊어먹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한 번씩 놓치고 삽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레스 왕 같은 일을, 그런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던 이 고레스 왕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를 믿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꽤 오랫동안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살았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돌아왔습니까? 저희 아이가 아파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둘째 빛나가 거기서 생겼죠. 거기서 생기고 낳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낳았다가 다시 2개월 만에 다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쭉 자랐죠. 근데 빛나가 이제 선교지에서 있을 때 아시겠지만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저희가 아내가 댕기열에 걸려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생사의 고비에 있었죠. 저는 그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 선교지 간 지 1년밖에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도 안 갔습니다. 저는 그냥 감기인 줄 알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근데 아무튼 살았는데 나중에 빛나는 그 장애가 왔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여러분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이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선교사의 입장에서, 아이를 돌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든 건 진짜 힘들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물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금도. 근데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완벽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시고 행하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한국에 저는 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메이징 그레이스 센터가 지금 벌써 2년이 넘게 인도네시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센터죠. 아이들 장애인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빛나라는 저의 딸의 존재로 인해서 제 마음과 지경과 관심이 이 새로운 사역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섬기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그 특별한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하루도 기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기쁘게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저도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레스 대왕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먼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빛나가 치료되고 다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살게 되고 남은 일이라서 그렇습니까? 네,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건 정말 안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이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갑자기 인도네시아 말이 막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순간 또한양 마꾸아사 막 이렇게 또한양 띠당 무스타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만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너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아, 너 복 받을 거야. 너의 자손들이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다른 내 이웃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받은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레스 대왕이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레스 대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레스 대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는 통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가슴 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레스 대왕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겠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사람이, 이 교회가, 이 지역이, 이 나라가 경험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미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 말고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사역했던 이 베이스 간사들이나 사역자들이나 현지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뭐 알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예. 저한테 보면은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매달 매주 이렇게 연락들이 옵니다. 요즘에는 좋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도 핸드폰으로 다 연락이 옵니다. 왜 연락이 오겠습니까? 보고 싶다고. 물론 그런 연락도 오겠죠. 보고 싶다고 연락이 또 오지만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옵니다. 재정이 필요하다고. 사역하는데, 아니면 본인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안에서도 사역자들이 저한테 연락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통 10번 연락 오면은 9번은 이게 돈 얘기입니다. 재정이 다 됐다. 아니면 이거 하는데 재정이 필요하다. 그런 연락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저도 어렵죠. 그래서 저도 뭐라 합니까? 나도 먹고 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냐. 네, 알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저는 거의 그렇게 연락이 오면은 거의 대부분 저희 아내는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 재정들을 보내줍니다. 필요한 재정들을.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제가 안 보내줘도 되죠. 내 사역이 아닌.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살아가고 내 사역만 하는데도 재정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사역자들한테 내가 고레스 왕일 수 있겠다. 나에게는 그래 내가 조금 더 덜 먹고 내가 좀 더 아껴서 살아가면 살 수 있는 재정이지만 이 사역자들에게는 이 친구에게는 이 재정이 정말 큰 재정이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요청들을 거절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물론 기도하면서 그 재정들을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저를 후원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고레스 대왕과 같은 일을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작은 재정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선교지에 저한테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저한테 하셔도 됩니다. 선교지에 이 10,000원, 20,000원 헌금하는 거 이거 근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5,000원 하는 거 이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5,000원 물론 큰 돈이죠. 10,000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10,000원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덜 나가면 10,000원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10,000원이 선교지에게 갔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돈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한 사역자가 한 달을 교통비를 할 수 있는 재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돈 10만 원을 헌금하면은 직원 한 명을 더 둘 수 있습니다. 직원을 한 명 더 쓸 수 있어요. 그 정도 재정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아니면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실 때 옆에 사람 이렇게 우리 옆 사람 뒷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 최금영 권사님도 보시고 저 뒤에 우리 사모님도 한번 보시고 자 어떻습니까? 고레스 왕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느부갓네살처럼 보이십니까? 느부갓네살은 알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뭡니까? 왼수죠. 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레스 왕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러한 고레스 왕과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한 사람이 돼야겠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내 한마디, 내가 얘기하는 이것들 하나를 통해서 내 미소, 나의 친절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사람이 위로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함께 살아가실 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함께 아주 앞으로도 계속 보실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이 권사님한테, 내가 이 장로님한테,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고레스 왕 같은 사람으로 내가 있어줘야겠다.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대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내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